인생의 빨간 버튼이 눌려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웬 빨간 버튼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빨간 버튼이 이런 겁니다. 한번 짤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죠? 누르는 거. 그 옛날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저 빨간 버튼이 등장하는데 저게 주로 언제 쓸까요? 어떨 때인 것 같습니까? 저거 그렇죠, 뭔가 폭파시키고 그 미사일 나갈 때 꼭 저렇게 빨간 버튼을 누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참다 못해서 폭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재되어 있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것들이 단숨에 날려버리고 싶을 때,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성의 끈을 놓은 채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떨 때 내가 과연 그렇게 반응하는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가 찾아봤더니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수고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수고의 대가만큼의 결과가 아닌 거죠. 또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때로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또 때로는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그리고 내 자존감에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으로 빨간 버튼을 누른다라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심리적 용어에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 읽어본 이 말씀, 또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 인물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다윗, 왠지 되게 온화할 것 같고 온유할 것 같고, 또 되게 그가 물론 성경에 의분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졌을 때에 그가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름이 모욕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이 전혀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장면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25장 22절에 다윗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내가라는 말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런 좀 선언적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는 누굽니까? 그에게 속한 바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이라는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려두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얘기합니까?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이름에 뭔가 나발이 욕을 했다든지 뭔가 그것에 해를 끼쳤다든지 했으면 이해가 될 만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됐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정말 지금 다윗이 누군가를 죽일 만큼의 화를 낼 만한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과연 그가 말한 표현처럼 모든 남자들, 즉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속했다면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분노의 표출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요청했습니다. 다윗도 요청했거든요. 그 요청이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살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만사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이 장면에서 어쩌면 다윗의 이 분노를 우리는 좀 너무 황당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24장과 26장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장과 26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참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일날 쭉 역사서를 배울 때 이 본문들도 함께 봤었는데, 급진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잘못 기록해서 2번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고 2개의 사건이냐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르고 다윗이 취한 물품들이 다르고 다윗이 한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2개의 사건입니다. 즉 앞에 24장의 사건이 있고 뒤에 26장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25장에 이 나발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나발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요?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쫓아온다는 거죠. 다윗이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사울 왕과 나발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들은 다윗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의 존재를 거부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 또 다윗을 아무렇지 않은 마치 노예의 한 명 중으로 여겼던 나발의 반응, 즉 다윗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과 나발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으로부터, 또 미갈로부터, 자신의 신하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나발 역시 자신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종들로부터 무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숫자적인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일으킨 군사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나발이 그의 소유한 양이 숫자가 3,000이라는 우연찮지만 공통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24장, 25장, 26장의 대결 구도를 보면 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또 사울 왕, 다윗. 가운데 누가 있죠 지금? 나발과 다윗. 이렇게 대치를 해놓은 거죠. 즉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지금 이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이 마치 누구와 같다라는 겁니까? 네가 나발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나발이 하고 있는, 나발의 이름의 뜻과 같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지금 사울 왕이 보이는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된 배경의 사건 가운데 그럼 오늘 25장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마치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도, 그를 못 알아보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24장 26장의 사건들 보면 기회를 얻습니다. 어떤 기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죠.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같아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끝나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없고 도망 다닐 이유도 없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럼 그런 고민 들지 않을까요? 마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모습 보면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도대체 헷갈려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면 너무나 답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알아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인지 알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적용해서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만약 이 상황을 내가 다윗처럼 대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단칼에 칼 뽑았습니다. 아마 2번 고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더 이상 나의 삶에 어려움이 끝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참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가 그렇게 참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닌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오늘 25장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개입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나발의 보고를 들은, 나발의 한 행동의 보고를 들은 종의 얘기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18절에 보면 식량을 가지고 옵니다. 보시면 그가 가져온 식량이 제법 양이 많습니다. 제법 양이 많아요. 그러나 이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모든 군사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추정해 보건대 그래도 급한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요깃거리 정도는 될 수 있는 식사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아비가일을 쓰셨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을 이왕 보내주셨으면 완전히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시면 되잖아요. 또 그것도 아니세요. 요기를 달랠 수 있는, 우리의 엄청난 그 허기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그 정도의 식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단지 하나님의 목적이 배고픔만을 해결해 주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다윗이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그것만을 해결해 주시고자 했던 목적이 아니라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당장에는 결말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혼동스럽고 어려운 이 다윗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더 이 상황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아비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 가진 너에게 향한 나의 인생 계획이 있다. 뭡니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폭발했어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잠잠해갖고 기분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나발의 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자존심이 상했고 마음이 상해있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마음에 있던 그 계획과 뜻을 입으로 발설을 했어요.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남자를 내가 다 죽일 거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마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히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깔봐? 다윗이 그 울분이 차올랐던 거예요. 다윗 안에 있었던 그 빨간 버튼, 누르면 안 되는 그 빨간 버튼을 지금 나발이 눌러버린 거예요. 다시 칼을 빼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맞대응하셔야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뭔가 개입시키셔서 카드를 꺼내신다면 그 무력을 맞댈 수 있는 뭔가를 꺼내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등장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 근데 이 여인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던 25장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25장이 시작될 때 성경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의 힌트를 주십니다. 자, 누가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죽었대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또 개인적인, 다윗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사무엘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잖아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뜻을 알려주는 존재, 통로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죽었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는 단지 우리가 듣기에 그냥 사무엘이 죽었구나가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 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선지자, 하나님이 나의 이 이해 못할 상황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줄 수 있는 그 통로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요? 다윗을 주로 도왔던 선지자 나단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갓도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어쩌면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왜요? 왕은 저렇게 자신을 쫓아오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이런 상황에 나발도 나를 무시하네, 이거예요. 나발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떤 기회요? 왕이 제 발로 다윗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자, 그 동굴 가운데 몰래 찾아온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몰래 찾아가도 몰랐던 그 상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칼 뽑으면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억눌러서 사울 왕의 옷 자락을 뱁니다. 그리고 끝내요. 여러분, 기회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냥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의 옷 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보십시오. 사울 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다윗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고 찔렸대요. 왜요? 기회였잖아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왜 옷자락을 뱀니까? 사울의 목을 치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다윗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다윗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쯤 하시고 이제 왕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이제 그만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훈련 받은 것 같고 나를 따르는 어느 정도의 군중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 어느 정도 저도 전쟁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좀 나이 먹었잖아요.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시고 나 왕 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표출된 겁니까? 그래서 나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린 것도 아니에요. 다윗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마음이 상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다윗이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이제 왕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나발 죽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저 거슬리는 나발을 없애버리자라는 겁니다. 결국 그럼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나발과 같은 사울 왕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 무력을 동원하신 게 아니라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제 나름의 해석해 봤습니다. 다윗아, 네가 왕이 되고 싶냐? 다윗아, 네가 왕이 돼서, 네 스스로 왕이 돼서 그렇게 친히 네가 보복하고 싶냐? 네 인생에 진짜 빨간 버튼이 뭔지 아냐? 그건 사울 왕이 아니라 나발이다. 즉, 너를 군림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너가 군림하고 싶은 그에게 너도 사울이다 라는 얘기예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도 사울왕적인 그 기질과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왜 아비가일 보낸지 아냐? 아직 여전히 너 안에 남아있는 그 기질, 아직 너 안에 남아있는 그 연약한 모습, 여전히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 그 자아, 너 그거 아직 훈련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는 아직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앞서서 내가 할 일에 너는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뽑았습니까? 모았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뽑았던 칼을 거둡니다. 안 쳐들어가요.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한 열흘쯤 후에 나발은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더라. 그럼 다윗이 그 얘기를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 전율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원래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거든요. 내가 그를 죽이고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치신 역사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 참 훈련 많이 받았다고 생각됐는데 아직 저는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군요. 제가 사울왕으로부터 그렇게 참 힘들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내가 권력의 자리에서, 내가 칼을 뽑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을 때 나 또한 사울왕과 같이 변질될 수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군요를 다윗은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그 빨간 버튼이 눌려진 것을 통해서 그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조금 변화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은 평생 훈련 받았겠죠. 그러나 어떤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까? 26장의 모습이 또 나타나요. 어떻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야,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보여주세요. 너 어떻게 할래? 다시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반응하죠? 칼 안 뽑아요. 옆에 같이 간 군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덧없는 기회입니다.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다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다윗은 이 말을 그냥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요? 나발의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이 정말 뭔지 다윗은 이제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럴 때 자신의 그 사울왕과 같은 모습, 나발과 같은 그 모습, 어리석은 자와 같은 그 모습이 그제서야 사라지게 되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때로는 직장생활 가운데 많은 빨간 버튼이 눌려진 줄 믿습니다. 가정에도 동일하고요. 학교도 동일하죠. 때로는 내 안에 참 훈련 많이 받았고 괜찮은 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참 어이없게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 자아에 상처나는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받은 자의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순종의 가장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막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과연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 든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참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훈련들을 배우면서 또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면서 참 괜찮은 사람같이 우리가 자라갔지만 또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자존심, 내 자아, 그 예민한 문제들 가운데 빨간 버튼이 눌려질 때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지 우리로 보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 배우며 우리 또한 이 말씀의 길을, 순종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운 일들, 또 이해 못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